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겸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거룩한 전을 이어가는 이 작업, 우리 다드림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작업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지금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이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또 충성하여 섬기는 모든 지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공식적으로 1월 첫 주입니다. 2024년 첫 주일이죠. 우리 함께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 인사가 되겠죠. 올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새해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올해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 진리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덕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특별 새벽 예배 또 힘있게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면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500년 전이었어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전의 구조, 그 성전의 기구들을 우리가 특세 때 계속해서 살펴봤었거든요. 그 안에 그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리와 방법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은혜였고 감사했고 신기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놀라웠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오늘 우리를, 오늘 이 교회를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 가운데 똑같은 인도하심, 똑같은 가르치심, 똑같은 보호하심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올 한 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벽 예배 때 보았던 것은 광야에 지었던 이 성막,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이 성막의 모습인데요, 아침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동영상들도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또 실제 모형대로 지은 곳도 있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도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성막은 오랜 옛날에 정말 그 거친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40년 광야의 시간 내내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이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는
단 한 곳뿐입니다. 다른 모든 방향은 막혔고 오직 한 방향에만 문이 있었고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은 실제 정말 좁은 문이었을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실측을 해보면 이만한 폭의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의 문이 9m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넓은 문이죠. 그죠? 9m 가량을 문으로 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그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정말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땐 그 무엇보다도 넓고 확장된 길이라는 것을,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문이니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너희가 구원을 받겠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을 통하여서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먼저 죄 사함의 자리인 번제단과 죄 씻음의 자리인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막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태우고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제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죄를 해결하는 뜰을 지나서 우리는 그제서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성소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이요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약 4.5m에 13m 그 정도, 4m에 13m, 4.5m에 13m 정도. 그래서 3분의 1은 지성소로 나뉘는 것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성소라고 부르면서 제사장들이 수시로 그 성소는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배웠던 등불도 관리하고 또 생명의 양식이신 진설병도 관리하고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워서 거룩하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제사장들은 드나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정한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든 후에야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깨끗하게라는 건 실제로 몸을 씻고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뭐예요? 정말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분된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은 필요한 직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특세를 통해서 했던 내용이에요. 이 하나하나의 도구들, 하나하나의 기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자리를 만들 것인가 궁금하시다면 500원씩 내시고 유튜브에서 설교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다 있어요. 한 번씩 보세요. 보시고 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오늘은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소의 세 가지 기물들, 떡상과 금 등잔대와 분향단을 지나면 이젠 휘장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 휘장 너머가 바로 지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성소는 성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은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이 되면 정말 온몸을 깨끗하게 하고 기름 바르고 피를 바르면서 거룩하게 하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서 해야 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곳이겠죠. 정말. 그럼 그 거룩한 지성소에 과연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뭐가 그곳에 있을까? 거기에는 증거궤라고 부르는 박스가 놓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궤짝 형태로 그냥 박스예요. 상자예요. 나무를 금으로 입히고 만든 상자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무엇을 담아 놓았냐면요, 히브리서 9장 4절 오늘 말씀에 있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의 물건이 있는 거예요. 이 금향로에 대해서는 나중에 히브리서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나타내는 그 물건입니다. 내가 너희를 먹여주었고 내가 너희의 옷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었고 너희의 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봐 주었다.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 만나를 보관하라고 하니까 모세는 말씀대로 그것을 이 증거궤 안에 놓고 관수해 왔던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자, 이 지팡이 부분은 민수기 17장에 그 내용이 있어요. 새벽 기도회 때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혹시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면 한번 민수기 17장을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 죽은 지팡이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지팡이가 싹을 틔우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한 지파, 내가 택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지파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사건입니다.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이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궤 안에 넣고 너희가 기념하고 보관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죠? 십계명 돌판. 그 돌판을 거기에 넣어두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으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궤를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만나의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세의 십자가 돌판, 이 세 가지는 사실은요,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반역했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궤 안에 이 죄의 상징들을 모아놓고 보관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죄의 증거들. 그래서 증거궤라고 부르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그 죄의 증거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는 증거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판을 넣어두는 상자였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불렸던 거죠. 중요한 건 이렇게 죄의 증거들이 넘치고 넘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이끌고 가시는 그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계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을 바로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 갈 수 있도록 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죄의 증거들을 넣어둔 박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죄의 증거들, 그건 기적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텐데, 그것을 모아둔 박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궁금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속죄소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 박스를 덮은 뚜껑이에요. 속죄소는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드는 거예요. 순금으로 만듭니다.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천사의 모양, 천사의 한 일종이죠.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박스를 아래를 바라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거기가 바로 속죄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만날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게 그곳을 다루셨던 것이고, 정말 그 어떤 사람도 그곳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직 대제사장만 정한 예식을 따라 정한 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생긴 것, 이 뚜껑으로 증거궤 박스를 덮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의 증거들이 담겨있는 증거궤를 덮어서 가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룹들, 이 천사들이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도저히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의 심판을 견뎌낼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제물의 피를 뿌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또 한 번 더 가려주신 건데요. 레위기 16장은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제물을 잡아서 이 속죄소를 피로 덮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음으로, 그 속죄소를 덮음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반역의 증거들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향으로 연기를 자욱하게 만들어서 속죄소를 가리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행여라도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끝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연기로 당신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또한 우리의 죄를 한 번 더 가리시고 이곳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통치의 자리인데, 죄인인 우리가 감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오게, 그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를요, 어떤 영어 성경들은 mercy seat이라고 말해요. 시은좌라고 우리는 번역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시대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그렇게 속죄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안에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입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보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는 완전하게 무흠하고 완전하게 성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드러나는 작은 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신, 그것이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참된 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속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나 아무 때나 갈 수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갈 수도 없었어요.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했고, 아까 전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매일 피 냄새를 맡으며 그 피를 흘리며 그곳에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게 아니면 진노를 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 지성소를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으로 끌어내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거룩함으로 구분된 그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우리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복음서 기자들은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을 모두가 증언하고 있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이, 왜요? 그 휘장이 찢어지는 일은 있을 수는 없는 일인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 거룩하심을 그 누구도 범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위로부터 아래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휘장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그 휘장을 찢어 열으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와 나 사이에 담은 없다. 너희가 내게 오지 못할 그 어떤 휘장도 이제는 없다. 자유롭게 와라. 내게로 와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의 영광 가운데 너희도 들어와라. 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어서 그 영원히 단번에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복잡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단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나아오라. 그 예수의 살을 먹고 그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희들을 내가 이제 만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겼던 휘장, 거룩의 상징이었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형식들 이제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젠 내 아들이 다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보혈의 옷을 입고 나에게 와라. 그 피를 의지하여 내게 나오라. 그 피를 덮고 나에게 나올 때 다른 그 무엇도 필요 없단다. 이제 3,000년, 4,000년, 1,000년 그 가려놓았던 휘장,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룩하심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세워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열어주세요. 우리 함께 10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그 살을 쪼개어 가르심으로 휘장을 찢어 새로운 살 길,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육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죽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멀리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도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나도 그럼 거기에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희생을 의지하여 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봐야겠어. 주께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을 토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성전에 이런 기구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만들었고, 다 지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전부 버려야 할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의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생각해 보는 것이고 3,000년 전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다시 고민하고 묵상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율법의 이야기로 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그 구약에서 있었던 많은 율법과 제사와 여러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 그 그림자와 모형이 아닌 본질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 참된 교제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전해졌고 그것이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왜 그 길을 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도 싫다, 희생도 싫다, 피도 무섭다, 고난도 불편하다, 그냥 성소 밖에서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머뭇거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 없이, 희생 없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스스로 성전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착함이나 나의 도덕이나 윤리로 지성소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에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 그분으로 비추어주는 그 빛, 그 진리,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그 중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히브리서 13장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자. 영문 밖으로 십자가의 길로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올 한해 더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다드림교회 2024년 한 해가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